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옵고 다시 오시기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10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1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배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송을 이선아 집사님이 출장 가서 오늘 특송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 혼인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는 도움이나 돕는 자, 여자는 남자의 보조자, 내조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가 혼자 설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된 것처럼 에셀을 기능적인 면에서 도움이나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에셀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반드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에셀을 돕는 배필을 기능적인 면과 존재적인 면에서 볼 때 짝이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남녀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대등한 위치에서 필수적인 돕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여자를 우리는 옛날에는 여자를 좀 낮추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여자나 남자 동일한 위치, 동등한 위치,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은 아내를 이해할 때 이렇게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붙여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내를 붙여주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개념으로 여자를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혼인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 안식은 쉰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신약에 말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럼 이날은 쉬는 날은 안식일인데 언약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안식일 날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소망하면서 그분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의 제도를 혼인제도, 안식제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개념은 핏줄, 자신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등만 돌리면 남이 된다. 이런 식의 한국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족의 개념은 골육, 이 말, 뼈와 살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우리는 부부로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두 번 장례식을 한다. 한 번은 그 살이 썩어서 뼈만 있을 때, 그 뼈를 조상들의 무덤에 묻을 때, 그때 뼈와 뼈끼리 조상의 묘에 들어간다. 그래서 골육, 뼈와 살이 그만큼. 그래서 한 번 혼인하게 되면은 죽는 날까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부부로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등만 돌리면 남이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잘못 유교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뼈와 뼈끼리, 그걸 이제 골육 이렇게 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바로 조상들이 묻힌 곳이 내 뼈가 묻고, 할아버지 뼈와 엄마 뼈, 아버지 뼈, 내 뼈가, 손자들 뼈가 이렇게 같이 그런 의미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행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 선포와 심판 선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 최초의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율법이, 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 계명을 어길 때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율법과 심판이 이렇게 동시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선악은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초점이 맞춰져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고 표현했는데요.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뱀이 먼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자가 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뱀이 말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과 여자가, 하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대화 속에서 이미 그 하와가 뱀이 유도하는 접근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 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또 먹는 날에는 하와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심술이 있으셔 가지고 아담과 하에게
알아야 할 것을 감추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심술장이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입니다. 악도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겠단 말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할 필요가 없어요. 또 못 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차라리 안 보면 더 좋을 뻔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겠는데 뱀이 유혹에 하가 넘어갑니다.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고 나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3장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10절 말씀 봅시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7절에도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해서 부끄러운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 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맨몸이었어요. 그런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수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또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여기서 치마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수치예요. 수치심. 그러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경계, 어떤 질서를 정해놓으십니다. 사람은 선을 알지만 아직까지는 악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니까 다 제일 마지막 창조를 했는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완벽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펼쳐 있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선을 알고 있어요. 악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어디에 집중 공격하냐면 열매도 하지만은 열매보다도 네가 알아야 돼. 너는 선만 알고 있잖아. 악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충동을 시키잖아요. 하와를 충동시켜.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좋을 것도 있지만은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어요. 응? 알면은 좋을 것 같아도 알면 오히려 차라리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올 뻔했네. 살다 보면 그런 것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근데 자꾸 이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고 아는 것에 대한 초점을 지금 지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악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뱀의 미혹에 빠져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드디어
뱀이 하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그것이 알게 됐어요. 악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람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과 하에게 악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비의 사단은 악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악만 알면은 너도 하나님과 똑같아. 이런 식으로 충동을 하니까 그 사단의 전략 앞에 이 하하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악과 열매가 무슨 덕이 있었을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무슨 덕이 있었을까요? 덕이 없었을까요? 예? 덕이 없어요? 장로님은 덕이 없다고 해놓고 두 번 물어보면 답을 못해. 덕이 없어요. 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덕이 없어요. 안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남편에도 주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 자체에는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덕이 있거나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결국은 930세에 나중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930세에 죽을 때 죽음을 말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죽음과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와 우리들의 죽음의 의미는 이렇게들 생각.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한 가지로만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로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는 등을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억지로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냐?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그러면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 가지고 멋있게 살다가 돈 떨어지니까 안 할 고생을 실컷 하다가 지금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가족의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목사님 아담 안 먹었는데 살았잖아요. 하도 먹었는데 살았잖아요. 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때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담의 죽음은 930세에 죽었던 거예요.
알게 하는 지식. 하나님은 선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알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쳐요. 그러나 사람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결국은 악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경배와 순종으로 에덴 동산의 삶을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생명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금지하신 이유가 뭐냐? 자, 2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자 보세요. 하나님만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로 말씀을 하니까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좋지 못한 것이 나타났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이때는 지금 아담 혼자 있어요.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의 만들어낸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 즉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판단자이심을 말씀하고요. 그럼 우리는 악을 알게 되면은 좋지 못하니까 아예 악을 알지 말고 선만 알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는 선만 알고 살아갈 때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즉 피조물인 사람의 죄는 창조주의 진리에 미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이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창세기 16장 12절에 들나귀로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들나귀처럼, 즉 꽃빛 불린 들나귀는 꽃빛 불린 나귀를 말하고 길들이지 아니한 나귀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무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아무리 분별한다고 하나님하고 비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금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실제로 있던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실제로 있던 나무. 영생은 생명나무 자체의 자연적 효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나무는 열매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 영원토록 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취하게 되었을 때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성과 순종의 대상물입니다. 생명나무는 성과 순종의 대상물이고 사람이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영생과 축복의 상징물이 생명나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금단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 진짜로 생명나무가 금단의 나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어서 그것을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취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면 어때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사망.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분명히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중 하나를 지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산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로 동산이 간이라고 그래요. 간, 울타리. 그러면 자, 에덴 동산이 그 넓고 넓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있고 에덴 동산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울타리를 칠 오늘처럼 그 철조망을 치거나 경계를 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사람이 많이 산다고 모르겠지만은 아담과 하와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울타리를 갈 때는 우리가 이해하는 뭐 가시 울타리, 철조망 울타리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며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의 울타리를 지금 그러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에덴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다 먹고 살아라. 근데 우리 시조 하나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말에도 순종해가지고 결국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정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선이요, 불순종하는 삶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을 알게 되면은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해는 어느 날 교회 생활하다가 이상한 행동을 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아름다움이 어때요? 한 번의 큰 실수로 인해서 어때요? 다 허물어져 버려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뭐 불철주야 새벽기도 뭐 잘하고 뭐 봉사했던 거 다 잃어버려요. 아, 그 사람은 못된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종. 그러니까 악을 알면은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경고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선악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어떤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죠. 말씀의 울타리. 최초의 금지 명령입니다. 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은혜로 선포를 하셨어요. 16절 말씀,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힘으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나무 열매는 네가 힘으로 먹되, 은혜의 선포를 힘으로 먹어라. 힘. 물어보지 말고 먹어버려. 사람이 은혜를 거절하면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은 계명을 줘요. 하나님이 최초의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는 속에는 어때요? 무엇이 숨겨 있냐면은 그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가, 심판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망가져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속이 쓰리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린다든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런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경계를 그어 질서를 세운 것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임으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임으로 먹되, 언어에는 먹다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으라는 말씀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먹고 싶은 것도 계속 못 먹어요. 왜? 내가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2개 먹고 3개 먹으면 어때요? 우리 식구가 내가 하나만 먹으면 우리 식구들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2개, 3개 먹어버리면 어때요? 우리 식구 중에 2사람이나 3사람이 못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먹고 싶겠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네가 먹고 싶은 것은 입으로 다 먹어버려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포를 하셨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나면 먹지 마라. 강한 금지를 나타날 때 이제 강한 어떤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먹지 말아라. 이것은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고, 혹은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더 먹고 싶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먹지 말라는 속에는. 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어떤 기회로 찾아가게 돼요. 쓰러지게, 넘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순종하여 먹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맞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먹게 되면 누구라도 어떤 경우에도 예의 없이 반드시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어때요? 다 죽었어요. 우리도 죽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안 죽어야 돼요. 사람인데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죽어도 될까? 예수님은 안 죽어도 돼요.
어쩌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생명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 죽음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만 알도록 하셨지 악을 알도록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악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악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유익이 없는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돼. 사단은 그러면은 추정을 해. 이게 충동질 해가지고 알아. 한번 너 교회 가서 한번 회의 때도 한번 소리도 질러보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해봐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이 성각을 아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까지 하나님의 그 세계까지 우리가 넘어가려는 그 사탄의 유혹에 하하가 거기 작전에 휘말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경계선에 있고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셔요. 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는 피로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천한 우리들을 보고 계시네요. 예,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